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이면 가족의 어른들을 뵙고 그간 안부를 묻고 또 가족 간의 소소한 이야기를 서로 이제 함께 나눔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저도 이곳 광주에 와서 처음 경기도 양평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면회가 되지 않아 그간 영상통화로만 안부를 물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추석 전주 그리고 추석 연휴주까지 2차 접종자에 한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또 저의 부부도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기에 비록 짧은 20분의 시간이지만 면회를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질병이 있으시고 또 2년의 세월이 흘렀기에 예전보다 더 말씀이 또렷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만날 때 더 기쁜 얼굴로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여러 가족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순간에 잠시 예전 일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습니다. 바로 가족들을 위해서 어머니께서 새벽에 방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새벽 기도에 차를 타고 가야 될 그 먼 거리에 있는 교회당에 나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에서 매일은 아니지만 시시때때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새벽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종종 잠에서 깨곤 하였는데 그때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잠을 설치게 만든 짜증스러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그립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지만 지금도 새벽 시간에 저희를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이를 생각하며 저도 새벽에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이제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함께 광주에 있지 못한 가족들이 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새벽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어머니에게 기도를 받았기에 이제 저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사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있기에 이제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시는 거겠죠. 옛삶을 다시 생각함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며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로 가족 간의 옛일을 돌아보므로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사랑과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에 더해 우리는 신앙인이죠. 그러기에 신앙인으로 과거 일을 그저 좋은 추억거리로만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구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속의 주로 오신 그 의미를 더욱 풍성히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죠.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스데반 설교를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설교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 구약부터 나타나신 예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경륜이란 말이 조금 힘들게 느껴지는데 쉬운 말로 구원의 섭리,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계획,
섭리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었죠. 스데반이 고소를 당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훼손한다, 성전을 모독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고소의 내용에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봄으로 반박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는지를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대인들의 자랑, 율법의 기록자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섭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18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이미 이 땅 가운데 묻혀졌습니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죽었으니 그들이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맺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약속이죠. 사람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맺은 당사자가 사라지면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 땅과 자손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 창세기 26장 4절 많이들 암송하는 말씀이죠. 자, 읽어볼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 그 약속에 성취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사건을 스데반은 얘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왕이 등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이 새 바로왕이 왕위에 앉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번성하여서 애굽 민족 못지않게 강성하게 되었다. 이 의미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왕의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를 살지 못하게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죠. 자, 이런 내용 우리 자녀들도 잘 알 것입니다. 뭘 통해 할까요? 이집트 왕자.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임지 선정 100대 영화 중 하나죠. 쉽게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시는 일반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내용을 지금 누구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도 매년 6월절 이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우리 추석을 지내듯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애굽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린 자녀들에게 들려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얘기,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은 이러한 누구나 아는, 유대인이 하면 누구나 아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스데반이 전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지금의 로마의 압제의 현실 속에서 민족의 안녕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그들이 여겼던 율법의 준수에만 그들의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율법을 그냥 형식적으로 중심 없이 문자적으로 아무 중심 없이 지켜나가는 그런 외형을 하나님은 주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 그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랜 세월이 흐르고 현실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중심 가운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아멘. 하나님이 가지신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잃어버린 약속의 자녀를 다시 되찾는 그러한 시간표에 우리 하나님은 이 인생의 경륜을 이끌어 나가신 것이죠. 그 가운데 때로는 하루가 1000년같이 더디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 이스라엘의 대표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면 이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공회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경륜을, 구원의 계획을 인정치 않은 것이죠. 그 중에 스데반은 이것을 사내들인 공회원의 그 당대 율법의 대가들이라고 하는 그들 앞에서 당당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율법에 전통한 이 공회원들이라 할지라도 깨달아야 되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그들은 인정해야 되며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려운 이 말세의 순간에도 길이 참으심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관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 다시 되찾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다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는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마지막 때 주의 날이 점점 가까움을 잊지 맙시다. 주의 약속 다시 마음의 중심에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에 두고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려운 것이 아니죠.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오늘 12시 반에 우리 교회당에 손님들이 남전도의 전도연들이 찾아온다. 방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12시 되면 식사들을 보통 하죠. 근데 손님이 오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잠시 식사를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중심으로 우리의 일과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약속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은 주의 약속을 위해 살아가는 것, 주의 약속에 맞추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맺으신 그 주의 약속,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한 사람을 세웁니다. 바로 모세이죠. 모세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자손과 땅과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 위하여 모세는 그의 인생을 사용합니다. 자, 스데반은 이어서 모세의 출생과 성장과 연단의 과정을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앞에 상기시킵니다. 모세의 생애, 아주 긴 생애이죠. 그 생애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40년, 중반부 40년, 그리고 후반부 40년입니다. 자, 스데반은 그것을 요약해서 이 설교 가운데 담아냅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나이 40이 되었다는 것까지가 출생과 궁에서의 전반부 40년을 말합니다. 자, 30절에도 뭐가 있습니까? 40년이 참해라고 나옵니다.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나그네의 생활을 하였던 중반부 40년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3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출애굽하여 광야에서의 마지막 모세의 40년 생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모세의 생애하면 40, 40, 40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바로 전반부 40년, 중반부 40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모세의 생애, 그 모습은 23절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사도행전 7장 23절 읽어볼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나이가 차기까지, 40이 차기까지 생명을 헤아르는 바로의 손을 피해 애굽의 궁에서 키워졌습니다. 비록 애굽의 궁에서 바로의 딸의 보호를 받고 자라지만,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웠지만은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양육받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형제들이 누구인지, 왜 자신이 이 궁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이 40이 차자 모세는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으로 그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돌볼 생각이 난다라는 것은 직역하면 마음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생각이나 계획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 것으로 삼는다, 내 속에 품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의 회복됨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올리는 것,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생각이 났다, 그 생각을
품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는 40이 되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럴 계획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 그 계획을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되었을까요? 모세의 마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엇을 통해서 궁궐 밖으로 나가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았습니까? 믿음으로. 바로의 궁에서 그 안락보다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 그 계획을 품게 된 것,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믿음, 약속에 대한 확신이 그 가운데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중심이 그 속에 새겨지니 그로 하여금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 계획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에 품을 때 모세는 살고 있는 바로의 궁에서 나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진다, 염려를 한다는 뜻이죠. 그 일종의 방문입니다. 이 방문에서 그는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포, 모세의 동포인 이스라엘 한 형제를 괴롭히고 있는, 압제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죠. 모세는 자신의 동포를 보호하는 마음에 압제하는 그 애굽 원수를 폭력으로, 생명을 해함으로 갚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동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이 궁궐에 온 것,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바로의 손을 피해 애국궁에서 자라게 하신 것, 압제받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기 위한 것, 이제 이스라엘도 그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며 그는 궁궐 밖을 나가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이 모세에게 괴롭히던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따집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나도 외국인과 같이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살인자로 봅니다. 모세를 거부하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품었던 생각,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나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살인자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며 그를 완강히 거부한 것이죠. 모세는 이를 듣고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여 중반부 40년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나그네 살며 아들 둘을 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스데반을 통한 모세에 관한 생애 압축에 대한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궁금함들이 생길 것입니다. 모세의 40세에 그 백성들을 돌아보는 것 중에 생긴 이 살인은 정당한 것인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 궁에 나가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 극히 높여져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세의 하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원수들로부터 구원하는 용감한 투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주 특별한 자들입니다. 스데반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유대인들이 잊고 있는 모세에 대한 그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궐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 이게 바로 모세의 이름의 뜻이죠. 그 속에 담긴 뜻처럼 하나님이 이 모세 자신에게 가지신 그 구원의 계획을 모세는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언약의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해 용기 있게 나갔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모습, 우리가 품어야 될 선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모세라는 그 인물에 쏠려 있는 눈을 더 중요한 것에 돌리게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7절입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누가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 구원자로 세웠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 백성의 구원하심을 온 세계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은 이걸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이것을 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 것이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는 그 서슬퍼런 질문 속에, 신란 속에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해야 했습니다. 아직 모세 자신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만 주변에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모세의 중심과 다르게 동족들에게는 살인하는 자로, 군림하는 자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회원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구원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거죠. 모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계심을 그들은 기억해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추앙받고 있는 모세가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그를 나그네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인조자로 삼으실 그 경륜 가운데 그를 연단시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됐던 것이죠. 그 뜻은 유대인들이 격언처럼 지혜의 말씀으로 암송하던 이 잠언의 말씀 속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자, 잠언 16장 9절, 요절 암송하는 그런 문구 중에 대표적인 문구이죠.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자녀들 뭐라고요?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하여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그냥 이 말씀 한 구절 딱 뽑아내서 암송해도 은혜가 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무엇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정도라면 그들의 결정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겸손히 주의 손길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사건 그 강림 속에서 제자들의 증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거부하였죠. 모세를 거부한 이스라엘답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경륜을 외면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경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듯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철저히 우리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가정을 꾸려감에 있어서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손길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구원의 주, 그를 의지해야 된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5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거부한 모세를 하나님은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모세를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세우시고 다스리는 자로, 속량하는 자로 보내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까지 그 시간이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기까지의 시간이 40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부르짖는 그런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것이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절받았던 이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이스라엘 속량자로 보내십니다. 스데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속량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언약 백성들이 죗값을 대신 치를 속량자로 모세를 보내셨듯이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속량자를 보내셨음을 스데반을 통하여 담대히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속량자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율법의 기록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려 했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는 자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는 자신이 이 수많은 수십만 명이 되는 이 이스라엘에게 떡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보다 크신 그 속량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외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핍박하였고 지금 스데반을 거짓된 곳으로 고소하여 율법을 폐하는 자, 성전을 훼손하는 자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살피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외면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스데반을 통하여 담대히 증거하시기를 모세보다 크신 참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보내셨다. 너희들이 거부한 그 삶 속량자를 구원자로 보내셨다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세상의 혼탁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살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은 일상을 버리고 전도와 교회 일에 빠져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때부터 나타나신 구원의 경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잊지 말라는 사실이죠.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의 완성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각각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은 이것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이미 확증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을 누린다는 것은 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 더 나아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표 속에서도 담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1년도도 10월, 11월, 12월 석 달만 남았습니다. 이 남은 석 달 2021년 삶의 계획 무엇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바라시는 우리 모든 인생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